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의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6.25가 그랬고 또 36년의 일제시대가 그랬듯이 괴로움과 고통의 세월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절망의 마음을 가져요. 공포를 갖습니다. 두려움과 정말 어려운 시기의 연속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늘 어딘가 모르게 불평하는 마음과 불만의 마음이 있었어요. 은혜인지 알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평하는 것. 끝이 없는 사막길입니다. 삭막한 광야에서 장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끝이 없습니다. 때때로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병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말 돌아만 갈 수 있다고 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 늘 하는 말이 아유 집이 제일 좋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이미 문명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를 치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은혜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알면서도 또 한마디 해가면서 4분 오열되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전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는 끝없이 흐르는 요단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서 요단강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단강인데 뭐 이런데 아마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 못 쳐도 어떻게든 막 발버둥치면 건너갈 수 있는 점.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 선교사님 이야기하는데 저 위에서 그걸 댐으로 막아버렸대요. 물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리니까 물이 다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큰 강줄기였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고민이죠.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여기서 포기를 해야 하는가?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요 보이지 않는 길을 보았어요.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가로지른 크고 넓은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늘 제가 요단강물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놀라운 넓은 길을, 주어진 넓은 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다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그 길,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 그 보이지 않는 땅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명령을 합니다. 어서 건너가라. 제사장들부터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리라. 전진하라.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 앞에 상식과 믿음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경험과 신앙이 싸우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요단강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이 이상의 것을 보게 합니다. 늘 상식을 넘어, 늘 우리의 경험을 넘어 이렇게 한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밀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보다 믿음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보다 신앙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바로 요단강이 끊어져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이 바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그 길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승리였고 신앙의 성공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요단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던가?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40년이나 준비하고 왔어요. 요단강가에 와서 적지를 충분히 정탐됐습니다. 작전 계획도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순종의 마음이 인생을 바꿔놔요. 그들의 길을 바꿔놨어요. 비록 미련한 방법처럼 생각되는 것이라도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를 믿고 쫓아가는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신앙의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모술수와 지략으로 앉는 길이 하나님을 우직하게 따르는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요, 우직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다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잘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렇지는 못하더라도 오직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고백할 수 없다면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그 길을 걸어갔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목사 잘 쫓아서 그냥 우직하게 가라는 말 아니에요. 저도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가야 내 속에도 역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 20년 됐어. 시간이 지나니까 한 30년 됐어. 시간이 한 50년 됐어. 주일날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CTS나 하여튼 뭐 기독교 방송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은혜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뭐 성가대 큰 교회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뭐 한 100명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더 많이 모이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그것도 또 궁금해요. 저 앞에다 다 글을 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보고 들어요. 연습들을 많이 하겠죠. 안 보고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고 하면 더 좋고 안 보고 하면 안 보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남자들, 여자분들은 좀 그래도 뭐 젊은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성가대를 다 쓰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제가 볼 땐 소리 다 안 날 거예요. 제가 이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더라고요. 자꾸 뭐 가래두고 막 막히기도 호흡도 짧아져. 그냥 내 길을 우직하게 걸어요. 누가 뭐래도 내 신앙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목사가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길, 순종하며 사는 길, 바로 이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신앙은 뭐예요? 불신앙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자꾸 난 마음 불편한데 하나님 자꾸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아니 그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말은 늘 붙여 하나님 붙여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잡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엔 늘 자기가 있어요. 뭐 나가서 하나님 영광 다리지만 뭐 딴 사람들 욕 이런 것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마음이 불순종이에요. 언제 그들이 이겼던 것이 준비 잘 계획해서 이긴 거였어요? 여리고가 그랬습니까? 홍해가 그랬습니까? 주어진 모든 싸움의 아말렉과의 싸움이 그랬습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는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자기 생각을 얘기해.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마른 땅이 강가가 마른 땅이 되는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40년을 지나고 났더니 이제 요단강 여기 지나면 이제 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1세대는 죽고 2세대 그 다음 세대예요.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40년이 지났어요.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그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일을 그 자식이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선교사 묘지에 갔다 왔는데 선교사 묘지에 부모가 선교사인데 자식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내 것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크고 성장하니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가 또 아들 목사한테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면 세습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은 어렵다면 그 얘기 하겠어요? 어려운 길이라면 그 얘기 하겠냐고. 좀 좋을 거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대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돼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복이에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신앙이 다 좋아요? 그럴 수 없어요. 장로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또 주고 또 줘야 되는 것은 유산 아니에요. 물질적 유산이 아니고 신앙적 유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자꾸 2세대, 3세대, 2대, 3대 목사 하면 자꾸 왜 깨지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을 후임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 외국에 있는 박사하는 사람, 뭐 설교만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자꾸 하니까 여태까지 평생 애쓰고 노력했던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씩 되는 교회들 다 깨지는 거예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그 마음의 은혜를 갖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 가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도 갖고 오늘도 내 자식을 바라보며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손주도 보면서 이러면서 그 내력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나도 장로고 내 자식도 장로고 이럴 수 있을 만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 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 이 꿈은 저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야. 이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약속한 그 땅 앞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약조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니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면 돼요. 가슴 속에 막 은혜가 있어요. 막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마음에 뜨거우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죽네. 신앙생활에도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막 뜨겁지 않아. 여러분,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도 그 약속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도 그 자손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내 마음 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가는 거예요. 이 변함이 없는 꿈이 그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늘 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는 게 물에 밥을 한 그릇 이렇게 말아서 김치하고 드셔도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우린 평생토록 꿈을 꾸면서 마음속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요. 눈동자가 살아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새벽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불과 몇 개월,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까지 그 제자 훈련원이라고,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안성 수양관, 사랑의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수천 명의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향해서 세미나하면서 이거를 떨면서 그렇게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쓰임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것은 그 모습이, 은혜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그 축복의 마음들 자꾸 움직여야 돼. 자꾸. 어저께 우리 학생들 삼남전대 주체 그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공을 차러 갔어요. 용현동의 롯데마트에 가보니까 하여튼 실내는 아닌데 야외 야구장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을 찼어요. 마음은 막 엄청 뛰어가고 싶은데 발은 막 던지고 싶은데도 쫓아가도 안 돼. 막 아주 혼났네. 아주 발이 진짜. 학생들이 뭐 좋아요. 저 매주마다 하지. 자기들이 돈 낼 것도 아니면서 막 움직이는 거.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좋았어요. 같이 밥도 거기 앉아서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지들끼리 소리도 치고 저도 못한다고 야단도 치고 나도 못하는데 막 그러면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꿈이 있기 때문에, 벅찬 가슴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 16년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저희 선교 갔는데 정말 제 기억으로는 매 순간 최선 다했어요. 우리 갔던 우리 있는 분은 다 할 거예요. 정말 최선 다해.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최선 다했어요. 그 마음의 은혜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자꾸 마음속에 가슴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만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계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뭔가 할 때 두렵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 그 공차 저기 20살 아래에 있는 애들이 결승까지 월드컵 같은 그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 친구들이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월드컵 경기에 쓸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큰 힘이 움직여야 돼요. 자꾸 끊임없이 가슴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만큼 하지 말고 그냥 자꾸 끊임없이 만들어야 해요. 꿈이 있어서 여기 가슴이 벅찬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청사진의 마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꿈꾸고, 꿈꿨더니 금방 200명이 금방 300명이 금방 500명이 이러면 참 좋은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움직여요. 지금 보여지는 요단강물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꿈꿀 수 있는 이 마음의 은혜를 끈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우면, 이 가슴이 막 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뜨거움으로 또 신념이란 도 생기고 또 신념보다 더 넘어선 신앙의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가지고. 차이콥스키가 백조호수를 만들면서 첫 번째가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대식면수하는 목표가 있게, 현재 악평에 두려워하지 말자. 악평이 찬서로 바뀔 것이다. 내 목표와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는 집념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른 땅은, 아니 이 요단강물은 마른 땅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강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요단강물이 눈앞에 있는데 앞으로 가시오. 전진 명령이 떨어졌어요. 정말 물이 갈라질까, 길이 있을까, 어떻게 하지? 라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흔들리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갔어요. 어떤 분은 제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지 아는데 저도 갈등이 많아요.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흔들리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요단강물도 능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푸른 강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은 그 흐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도 우리 친구 하나, 그 청년 하나가 동강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뭐
물 이렇게 탄 뭐 이런 건데 저 한번 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이제 한번 가서 꼭 타보고 싶은데 청년들이 이제 그걸 타고 우리 청년들 말고 이제 다른 청년들이 타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데도 막 결국은 다 내려왔어요. 다른 친구들이 야 멋지다 재밌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한 자매만 비참한 거예요. 제가 그 놀이 이 기구를 잘 못 타요. 자꾸 나무를 타자니까 바이킹을 타는데 들어가서 눈 감으면서 잡고 끝날 때 눈 뜨고 나오고 그걸 또 사진 찍어 그래가지고 보여줘. 비참하면 나는 그 순간 있을 동안 하도 그냥 하도 타자니까 타서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환을 지금 내가 하고 뭐 청룡열차를 타든 뭐든 언젠간 또 청년들하고 한번 가는데 이거 목사님 걱정 하나도 안 무서우면 안 무섭게 막 뱅글뱅글 돌아 혼났어요. 막 눈 감고 잡고 있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올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잘 은혜로 내 것으로 만들고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모습 앞에 늘 걱정과 염려예요. 문제 없을 때가 있어요? 과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까? 목표가 없을 때가 있어요? 늘 있지. 그게 자식이 되기도 하고 그게 사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내 건강이 되기도 하고 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 그걸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불편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강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하셨는데 저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자. 자 이제 제사장부터 법궤를 메고 이제 걸어가자.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그 일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고 여기고 이제는 건너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길에 같이 움직여지면서 그곳에 우리의 발을 옮겨 놓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물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았던 길을 보았던 여호수아의 믿음과 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발을 내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직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앞에 기관장들 부서장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갑시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이거 갈 수 없는데 오게 했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요단강 물은 마른 땅으로 안 변해. 호주되는 아버지를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도 믿음의 모습으로 얘기해야지. 늘 은혜의 마음 가지고 얘기해야지. 되니 안 되니 지정 이런 부분만 하고 있으면 애들 누구 다 죽는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기도하고 믿음의 은혜를 받고 확신을 받고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언약궤를 치고 걸어가게 하고 또 그 뒤를 쫓아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극복해야 할 길이라면 은혜로 가지고 극복하세요. 해결해야 될 길이라면 은혜로 그 일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대로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세워가는 홍해, 여리고, 요단강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고 가는. 두 번째로 변함없는 꿈이 내 가슴이 다 뜨겁게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어떤 때가 오면 그냥 바로 움직이면 돼.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막 뜨거워야 해. 그러면 그것이 내 현실이 되는 역사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한 믿음, 이 믿음에 따른 실천. 좀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맛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호를 질러야죠. 두려워 떨면서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환호를 질리면서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놀랍다고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야시하나라.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넘쳐 요단강이 마른 땅을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